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겉은 화려하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도시의 특징부터 좀 살펴야지 오늘 본문이 좀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들어보셨을 때 실크로드, 거기에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부자라는 말이겠죠. 게다가 땅도 굉장히 기름졌대요. 농업도 발달했고 목축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있던 그 도시 중에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나, 부유했나. 주 13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있어서 거의 이 도시가 다 완전하게 파괴가 됐대요. 그런데도 로마의 어떤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도시 자체적으로 도시를 다 회복했답니다. 허리케인 불었을 때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면 재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대지진에 도시가 완전히 망했는데도 어떤 도움 없이도 다 회복시킬 만큼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였다는 거죠. 이런 부자 도시에 핍박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핍박 환란의 기록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교회 감독이 순교했는데 이게 전부인 거. 그러니까 환란 당했던 기록의 전부가 교회 감독이 한번 죽었던 거,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들과 교회가 부딪혔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에 정말 좋은 도시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반대쪽에서 보면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다 물질의 풍요에 빠져가지고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요한 도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물이 부족했다는 거죠. 도시에 수원이 없어가지고 식수랑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웃 도시에서 이제 끌어와야 되죠. 두 군데서 끌어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 그러니까 한국말로 히에라볼리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왔어요. 수로를 통해서. 그걸로 좀 부족해서 많이 들어보신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만년설이 녹은 그 차가운 물을 또 끌어왔습니다. 요즘처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수로를 파가지고 이렇게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든 차가운 만년설 녹은 물이든 오면서 다 미지근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꾸 네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이런 말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이 물은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석회질하고 많이 섞이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수돗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옇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맛도 텁텁할 뿐만 아니라 메스껍고 토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물 안 좋았어요. 그 안 좋은 물로 씻어보니 눈에 눈병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비해서 또 안약이 많이 발달했고 유명한 의과대학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가?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이 미지근하다는 게 아니겠죠. 교회를 향해서 했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수원에서 올 때는 뜨거운 온천수였고 차가운 만년설 녹은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던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이건 비슷하겠죠. 반대로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냉담함을 가져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뜨거운 열정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냉담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니냐, 차라리 미지근한 게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왜 차라리 차갑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을까, 의문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균이 뜨거운 물에 잘 번식해요, 차가운 물에 잘 번식해요? 세균이 제일 잘 번식하는 것은 미지근한 물이죠. 예수를 차라리 안 믿고 차라리 주님께 냉담하면은, 그렇게 자꾸 가다가 보면 뭔가 가시적으로 표시가 나요. 잘못됐다.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잘못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알면은 회개할 기회라도 생겨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차라리 내 삶이 왕창 무너지고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됐구나, 주님께 돌아가야지라는 기회조차 차가우면 있는데, 미지근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욕조에 물을 뜨겁게 하면 못 견뎌요. 너무 차가워도 못 견뎌요. 그래서 둘이 섞어버려서 미지근하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주님을 뜨겁게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섬기지도 않고 그냥 세상 향락에 취해서 이대로 조사오니,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나 이렇게 부유롭게 사는 거는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다, 나 잘났다. 그럼 영적으로는 정말 궁핍하고 곤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그때 가장 잘 번식하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살펴본 교회는 외적인 환란이 너무 극심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운지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피부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 신앙이 망가지고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외적인 환란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적인 시험과 문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를 갉아먹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내적인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망할 길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 진짜 부요했어요. 정말 부자예요. 세상적으로는 잘났고 부요할지 모르나 주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참혹한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은행에 돈을 많이 집어넣겠죠. 금은부화가 많았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진짜 가난했다는 거죠. 훌륭한 안약이 있어서 나는 이제 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 특히 양모 코트가 유명했는데 나는 벌거벗지 않고 이렇게 잘 차려입었다 멋지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영적 상태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까? 보통 사람들이, 신자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컨펌하느냐고 하면요, 세상적 조건에서 컨펌하고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건강하고 교회가 부요하고 명예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 때 이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를 주 안에서 찾지 않고 왜 세상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그것으로 안심하고 자랑하며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까요? 세상에 만족할 조건 이꼴 영적인 풍요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대충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상이 가장 극심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꼴이 아니라는 거죠. 믿기 싫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복받아라, 이렇게 조치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선택한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세상적으로 풍요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침략을 당해서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요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함이 하나도 없어서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나는 잘났다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은 영적으로 헐벗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없는 그 삶의 비참함, 그러니까 헐벗고 눈멀었고 가난한 이런 비참함 상태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은 뭐죠? 나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비참한 게 아니겠습니까? 주가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면은 계속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 감각을 회복해야 될까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캐낸 금에 불순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불로 이렇게 재련을 해야지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순물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금인데 불순물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니까 환난 풍파가 없죠. 결과적으로 세상 풍파가 너무 많게 되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신자가 신자다운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포기하게 될 때, 싸움 자꾸 그러니까 너무 좀 거치나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될 때 환난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순물이 너무 많게 됩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불로 연단받아서 시험 환난을 당해서 불순물 좀 태워버려라. 순금만 남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요즘에 제 귀에 자꾸 들리는 말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행복하고 편하게 해서 다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불로 연단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환난 핍박이 많은데 더 순전하게 되었고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영어로 보면요, perfect이란 말 써요. 완전하게 되었다. 뭘로 통해서요? 그 고난, 받으신 고난 때문에요. 우리도 고난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옷 좀 입어라. 안약 좀 사서 발라라.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계속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겠죠.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겠죠. 말씀으로 가야겠죠.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뭔가 계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계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엉망인 교회를 그냥 책망하시고 버릴 것 같은데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길이 참으신답니다. 복 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프겠지만 책망 이렇게 하시죠. 열심 좀 내라. 회개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떨어져 나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라는 겁니다.
느긋하게 제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좀 있지 말라라는 거죠.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좀 빨리 열심을 내서 지금 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도 자주 설명드리지만은 지금 즉시 단번에 이런 뜻입니다. 죽게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주께로 좀 가까이 가라, 붙어 있어라.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이제는 길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좋은 게 있습니까? 진짜 좋은 게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0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동행 동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두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밖에서 여는 문이 고리가 없다는 거죠. 안에서 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27일 날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굉장히 고지식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한국의 동성애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대통령 투표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저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야 되느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7교회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말보다 성경 말씀이 좋을 것 같아서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 그러니까 분별하여 보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이 어둠에 있는 그런 일들에 끼어들지 말고 즐기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책망하라. 이런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폭로해라. 차라리 끼어들고 즐기지 말고 그것을 까발리라. 폭로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어렵죠?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빛이,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니까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 때 다 까발리면, 다 빛을 비치면 빛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날마다 주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헐벗음과 곤고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미지근한 자가 있다면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주며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힘써 사랑하며 섬기게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모두가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